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태매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4일 토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민수기 26장 1절에서 27장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계명들의 요약.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신상이나 기념 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조각한 돌을 너희 땅에 놓고 그것에 절해서도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순종에 따르는 상. 너희가 나의 규칙들을 따르며 나의 계명들을 지키고 실천하면 나는 제때에 비를 내려주겠다. 그러면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는 열매를 낼 것이다. 타작 기간이 포도 수확 때까지 이어지고 포도 수확이 파종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양식을 배불리 먹으며 너희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너희가 누워 자더라도 너희는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위험한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 땅을 휩쓸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는 원수들을 뒤쫓고 그들은 너희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너희는 5명이 100명을 뒤쫓고 100명이 10,000명을 뒤쫓으며 원수들은 너희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너희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맺은 나의 계약을 이루겠다. 너희는 묵은 곡식을 오래 갈무리하며 먹다가 햇 곡식이 나오면 묵은 곡식을 퍼내 버려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나의 거처를 정하고 너희를 혐오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살아가면서 너희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남지 않게 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나는 너희 멍에를 부수어 너희가 얼굴을 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하였다. 거역에 따르는 벌.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거나 나의 규칙들을 업신여기고 나의 법교들을 혐오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실천하지 않고 나의 계약을 깨뜨리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갑작스러운 재난을 곧 폐병과 열병을 보내어 눈이 어두워지고 목숨이 사그라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앗을 뿌려도 헛될 것이니 너희 원수가 그것을 먹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얼굴을 돌리면 너희는 원수들 앞에서 패망하여 적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뒤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해서 너희 죄를 7배로 벌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어버리겠다. 나는 너희 하늘을 쇠처럼 너희 땅을 구리처럼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힘을 다하여도 헛될 것이니 땅은 소출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맞서며 내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너희 죄에 마땅한 재앙을 7배로 내리겠다. 나는 너희에게 들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물어가게 하고 너희 가축들을 멸종케 하겠다. 그러면 너희 수가 줄어들어
너희가 다니는 길들이 한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맞선다면 나도 너희에게 맞설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 죄를 7배로 하여 너희를 치겠다. 나는 너희에게 칼을 보내어 계약을 어긴 것을 복수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성읍들 안으로 피해 모여들면 나는 너희 가운데 흑사병을 보내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원수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이다. 내가 너희 양식을 끊어버리면 여자 10명이 너희가 먹을 빵을 가마 하나에서 구워낼 것이다. 그들이 그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나누어 주면 그것을 먹어보아야 너희가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맞선다면 나 역시 화를 내며 너희에게 맞서고 너희 죄를 7배로 벌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너희 딸들의 살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너희의 분향제단들을 부수어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 주검들이 너희 우상들의 주거미로 쌓이게 하겠다. 이렇게 나는 너희를 혐오할 것이다. 나는 너희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하겠다. 너희가 바치는 향기도 맞지 않겠다. 나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리니 너희 원수들이 그곳에 살러 왔다가 그 모습에 즐겁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리며 너희 뒤로 칼을 빼어 휘두르겠다. 그리하여 너희 땅은 황폐해지고 너희 성읍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가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 땅은 비로소 제 안식년들을 줄곧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땅은 쉬면서 제 안식년들을 누릴 것이다. 너희 땅은 너희가 그곳에 살 때 안식년에 쉬지 못한 대신 이제 황폐해 있는 동안 줄곧 쉬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원수들의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그들 마음에 겁을 집어넣으리니 그들은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에도 쫓길 것이다. 칼을 피하듯 도망치다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쓰러질 것이다. 뒤쫓는 자가 없는데도 칼을 피해 도망칠 때처럼 서로 걸려 비틀거릴 것이다. 너희는 원수에게 맞설 힘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민족들 틈에서 멸망해가고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쓰러져 갈 것이다.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도 그들은 쓰러져 갈 것이다. 회개의 전망. 그러나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맞서 지은 자기들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하면, 그리고 내가 자기들에게 맞서고 자기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는다면, 그리하여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 자기들의 죄값을 치른다면, 나는 야곱과 맺은 나의 계약과 이삭과 맺은 나의 계약, 또 아브라함과 맺은 나의 계약을 기억하고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이 죄값을 치르는 동안 그들이 버리고 떠난 그 땅은 그들 없이 황폐한 채 남아 제 안식년들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나의 법규들을 업신여기고 나의 규칙들을 혐오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혐오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그들과 맺은 나의 계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나는 주 그들의 하느님이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선조들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려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님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당신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세우신 규정과 법규와 법이다. 부록 서원 예물의 값.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사람을 봉헌하겠다고 주님에게 서원하고
그 사람에 해당하는 값에 따라 서원을 채우려 할 경우 20살에서 60살에 이르는 남자의 값은 성소세켈로 은 50세켈이다. 여자이면 그 값이 30세켈이다. 5살에서 20살까지는 남자의 값이 20세켈이고 여자는 10세켈이다. 1달에서 5살까지는 남자의 값이 은 5세켈이고 여자의 값은 은 3켈이다. 60살 이상인 남자의 값은 15세켈이고 여자는 10세켈이다. 너무 가난하여 이 값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제 앞에 세우고 사제가 그 값을 매기는데 서원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값을 매긴다. 주님에게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짐승이면 주님에게 올리려고 한 것은 모두 거룩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또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 못한다. 짐승을 짐승으로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 둘 다 거룩하게 된다. 주님에게 예물로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면 그것이 어떤 짐승이든 사제 앞에 세우고 사제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가려 값을 매긴다. 사제가 값을 매기는 그대로 그 값이 된다. 그것을 되사고자 하면 그 값에다 5분의 1을 더 보태야 한다. 누가 자기 집을 주님에게 거룩한 것으로 봉헌하고자 할 경우 사제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가려 값을 매긴다. 사제가 값을 매기는 그대로 그 값이 결정된다. 봉헌한 이가 자기 집을 되사고자 하면 그 가격의 5분의 1을 더 보태야 한다. 그러면 그 집이 다시 그의 것이 된다. 누가 자기 소유의 밭을 주님에게 봉헌하고자 하면 씨앗의 분량에 따라 그 값이 매겨진다. 볼이 한 호메르의 씨앗 분량이면 은 50세켈이다. 희년부터 그 밭을 봉헌하면 그 값이 그대로 결정된다. 희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밭을 봉헌하면 사제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따라 돈을 계산하여 본값에서 깎는다. 그 밭을 봉헌한 이가 그것을 되사고자 하면 그 가격의 5분의 1을 더 보탠다. 그러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그 밭을 되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다시는 그 밭을 되살 수 없게 된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풀리더라도 그것은 완전 봉헌물이 된 밭처럼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으로서 사제의 소유가 된다. 누가 본래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니라 사들인 밭을 주님에게 봉헌하면 사제가 희년까지 얼마인지 따져 그 값의 총액을 계산한다. 그러면 그는 그날로 그 값을 주님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그 땅의 본래 임자에게 돌아간다. 모든 값은 20게라를 한 세켈로 하는 성소 세켈에 따른다. 짐승의 맛배는 맛배로서 이미 주님에게 속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봉헌할 수 없다. 소든지 양이나 염소든지 그것은 이미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부정한 짐승이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 보태어 그것을 대속할 수 있다. 그것을 되사지 않으면 그 값으로 다른 이에게 팔려나간다. 그러나 누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무엇이든 완전 봉헌물로 주님에게 바쳤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기 소유의 밭이든 그것을 팔거나 되살 수 없다. 완전 봉헌물은 모두 주님에게 바쳐진 가장 거룩한 것이다. 완전 봉헌물이 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대속할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땅의 10분의 1은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모두 주님의 것이다.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다. 누가 그 10분의 1을 되사고자 하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 보태야 한다. 큰 가축과 작은 가축의 10분의 1, 곧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여 골라낸 모든 가축의 10분의 1은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이 된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서도 안 되고 바꾸어서도 안 된다.
그것을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되살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내리신 계명들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레위기를 다 읽었습니다. 레위기는 그 내용 때문에 저희가 좀, 읽는 스케줄이 좀 빨리빨리 읽게 되었고, 또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 내용, 양도 많지가 않았지요. 그래도 힘겨운 레위기를 이렇게 또 다 읽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레위기의 마지막 그 26장의 내용을 보면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보고 있는 이 레위기 지금의 이 형태를 형성한 그 레위기 기자, 성서 기자가 처한 상황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마치면서 한 번 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이 쓰여진 것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요. 영적인 그 스피리추얼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고백하지요.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성경이 어느 날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쭉 한 번에 쓰여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의 그 특히나 탈출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하는 이 긴 이야기 역시도 그 탈출하던 그 시점에 쓰여진 것은 분명 아니겠죠. 지금 레위기에서 언급한 이 법 규정들도 시나이산 그 밑에서 그 계약했을 때 정말 그 모세를 통해서 언급된 법 조항들이 분명 아닙니다. 물론 그때 언급된 조항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요. 특히나 탈출기에서 만났던 계약법전의 내용들 그리고 그 십계명과 관련된 것들이 원래 그 시나이산에서 제시된 그 법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에 이것들을 이제 정리하게 됐고 또 현재 우리가 보는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로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우선은 그 다윗 왕이 이제 왕조가 이렇게 설립되고 성전을 건립하는데 그 성전을 세우고 나서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는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때 한번 일단 1차적으로 이 모세오경이 토라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다음부터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북쪽 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유다. 근데 남유다 왕국도 결국은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그 세 번에 걸쳐서 유배가 이루어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첫 번째 그 전쟁에서 패배로 왕과 귀족들을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이제 바지사장 같은 그러니까 다른 왕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 왕이 또 반역을 해요. 그래서 이집트랑 편먹고 싸우다가 또 지고 그렇게 해서 끌려 유배를 또 가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그때 이제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성전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이제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라고 하지요. 그 말도 원래는 고대 그 바빌론에서 사용했던 바빌론에서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이제 뭐 어쩔 수 완전 이제 유배지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뭐 이 부분은 정말 나중에 이제 예언서랑 이런 부분 할 때 더 자세하게 세세한 것들 다룰 겁니다. 그런데 그 유배지에서 그냥 그 이집트에서처럼 종으로 막 살았던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다고 해요. 이제 그 페르시아의 정책적인 것들이었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나름의 그 자기들의 종교도 유지할 수 있었고 공동체도 꾸려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전도 없고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아무 성전 외에 어느 곳에서도 그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회당이라고 부르는 시나고가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이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봉독하고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그 예수님 시대까지도 남아 있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봉독하고 그 말씀을 해설하고 듣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죠? 이 율법을 찾고 공부하고 이렇게 가르치던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토라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게 됐고 그 의미들, 제사가 갖고 있던 그 의미들을 실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상황에 더 깊이, 더 세세하게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 이제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요. 근데 이 이유는 뭐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페르시아 왕을 이제 메시아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 이제 구세주로 이제 칭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페르시아는 이제 이집트를 이제 이집트가 여기에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이고 여기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죠.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하고 싸워서 졌지만 어쨌든 이제 자기들 땅에서 오랜 동안 살면서 친 페르시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쪽에 보내서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한 완충지대로서 역할 때문에 그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자기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자기 이제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왕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이래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을 찾고 강조하면서 이 토라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진짜 우리의 왕은 이 다윗 왕 다윗 왕이라기보다는 다윗 왕의 그 계보도 뭐 사실은 끊긴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 중심의 토라 율법에 아주 집중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계명들의 요약이라고 하면서 순종하며 내가 땅을 너희에게 준 땅에 풍족하게 해주고 적들이 쳐들어와도 지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했지만 거역했을 때는 땅에서 소출도 못 얻고 다른 적들하고 싸움고 쫓겨나고 땅에서 쫓겨날 거라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바로 자기들이 했던 그 경험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내용들이 지금 딱 이집트에서 탈출해갖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특히나 이 정결법, 법전들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시기 것들을 이렇게 고려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은 하느님을 거역했을 때 엄청나게 큰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느님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를 고백하면 40절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맞서 지은 자기들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하면, 그리고 내가 자기들에게 맞서고 자기들을 원수들의 땅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는다면, 유배의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그리하여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 자기들의 죄값을 치른다면, 나는 야곱과 맺은 나의 계약과 이삭과 맺은 나의 계약, 또 아브라함과 맺은 나의 계약을 기억하고 그 땅도 기억하겠다.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자기 선조들하고 맺은 계약을 잊지 않고, 그 계약은 파기되지 않고, 그래서 다시 땅을 주고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제 유배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처음 하느님 백성이 됐던 그 순간, 바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나이 산에서, 그때도 사실은 이 백성이 하느님의 백성,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느님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아직 땅도, 그 약속의 땅도 가지 못한 상황이고, 어찌 보면 비슷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자기들이 이제 복원한 이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 이것을 다시 철저하게 지킬 것을 얘기하고, 이 계명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계명이 아니라 바로 이집트에서 우리 선조들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계약을 맺어 주셨던 그 시나이의 산에서 우리와 함께 성막에서 함께 우리 안에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래서 그때는 전쟁에 지지도 않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딱 정벌할 수 있었던,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내준 하느님이 바로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정체성과 정당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확보하고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뭉치게끔 할 수 있는 힘을 원동력으로서 사용을 했던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레위기들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처절했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이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그 하느님께 대한 그 신관이라고 하죠. 하느님을 바라보는 그 신관이 예수님 당시까지 그 점점 고착화되고 굳어지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선조들에게 다가오신 하느님이나 또 이 율법들을 우리가 찬찬히 뜯어보면 그 근본적인 하느님의 근본적인 그 모습은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간의 체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체험과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져서 어쩌면은 그렇게 단단한 그 하느님을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용서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벌 주시고, 그래서 더 철저하게 계명에 이렇게 종속되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우리도 언제나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네, 이렇게 레위기를 마무리하고요. 내일부터 민수기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또 민수기 또 읽고 나서 시작하면서 또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의 생명 드리니라는 가톨릭 성가를 이제 시노디아라는 팀에서 혼성 사부 합창으로 멋지게 부른 이제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